율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할 건데, 그 율려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 이게 소리로 알고 있어요. 소리. 법률자. 법률자예요. 법률자의 법여자예요. 법이다, 규칙이다, 일정한 원리다라는 뜻이에요. 원리다, 법이다 하는 건데, 그 음악에서 요 황종이 소리의 기본음이라고 해서 기본음인데 이 기본음이 이렇게 이것이 그 기장 81알로 만들어 놓은 율관이라고 하는 거죠. 율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음이 이제 그 황제가 정해주면은 이 음을 가지고 모든 음을 만드는 기준음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황제하죠. 황제. 이 황이라고 하는 거는 토를 뜻하는데 토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요 음을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요 3등분 된 요 하나를 이렇게 빼내면은 이만큼 되겠죠. 그래서 요 한 칸을 3이라 해가지고 3, 3은 9가 돼요. 9. 요거는 양입니다. 양인데 양은 주역에 보면 양은 9라고 하는 숫자를 표시를 해주죠. 근데 그 3등분을 해서 하나를 뺀 것이 이것이 음이 되죠. 이것이 음인데 이건 두 마디예요. 두 마디인데 3, 3은 해서 6이 돼가지고 6은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음악에서 요 음을 여기 기준음이 되는 걸 황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음이 되어서 나온 잘라내가지고 3분의 1을 잘라내가지고 나온 소리를 이것을 임종이라고 해요. 임종이라고 하는데 모든 음은 요 황종과 임종의 변화예요. 임종의 변화. 황종과 임종의 변화. 그래서 요 황종은 서양 음계로 말하면은 도라고 하는 음입니다. 도라고 하는 음이고 임종은 이거는 소리라고 하는 음이에요. 소리라고 하는 음. 동양 음악이든 서양 음악이든 똑같이 도와 소리라고 하는 황종과 임종이라고 하는 음양의 기본 음을 변형시킨 것, 변화를 준 것, 응용된 것이 12음이에요. 12음, 12음. 그래서 요 음에는 기본음으로 도하고 소리 있는 거고 동양 음악에서는 요 황종과 임종이 있는 건데 이 황종, 임종 그래서 뭐 황대, 태려, 고중, 유임, 이남, 무응이라고 하는 12음이 있는데 요 음은 황종과 임종의 변형일 뿐이에요. 황종과 임종의 변화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양 음악도 도와 소리라고 하는 두 음의 변형과 응용일 뿐이고 동양 음악도 황종과 임종이란 두 음의 변화와 응용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공부하는 역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역학에 갑을, 경전, 무기, 경신, 임계 한 10개 있죠. 이 10개도 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양이에요. 양인데 이것이 황종과 같은 겁니다. 황종. 요 갑의 3분의 1을 빼내면 음이 되겠죠? 그것이 을인데 이것은 음이에요. 이것이 임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존재와 을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형일 뿐이에요.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의 변형입니다. 변형. 이 갑은 이게 양이니까 남자겠죠? 을은 음이에요. 그럼 세상은 갑돌이와 을순이가 있는 거예요. 갑돌이와 을순이가 있는 건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비유를 하면은 나라고 하는 윤좌인이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윤좌인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윤좌인은 순수한 나로서의 아무런 변화되지 않은 나로서의 윤좌인이 있는 거예요. 윤좌인이. 나라고 하는 윤좌인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여러 가지 역할. 제가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의 남편이 됩니다. 나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나와 남편은 같은 사람이죠. 내가 남편으로 변한 거죠. 또 내가 우리 애들을 보면은 나는 뭐가 돼요? 우리 애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애들의 부모가 되죠. 또 나는 우리 부모님을 만나면은 나는 뭐가 돼요? 나는 자식이 됩니다. 자식.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인데 그때에 따라서 자식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해요. 하나가 무엇으로 작용을 해요? 세 가지의 위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삼위가 있는데 그것은 한 몸이다.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동양 사상에서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동양 역학은 모두가 이 삼수의 변화입니다. 삼수의 변화.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 삼재, 삼신, 삼태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동양 역학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식간에서도 이 갑이라고 하는 게 나야, 나. 남자일 때 갑이 나예요. 음인 여자들은 을이라고 하는 게 나야. 을이라고 하는 게 나예요. 그럼 이것을 명리에 그대로 응용을 하면은 남자 사주에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 사주에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역할을 해도 좋은 역할을 하느냐 안 좋은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은 남편이니 자식이니 부모니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순수한 내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사람 노릇을 부모 자식이라는 그런 역할이 아닌 기본적 개념으로서의 사람이에요. 나 개인적인 사람인 거예요. 개인적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것이 남편으로 변화를 했어요. 남편으로 변화를 하면은, 남편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남편이에요? 여자의 남편이죠. 여자의 남편이고 뭐예요? 관입니다. 관. 그것이 경금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의 아내예요? 갑이라고 하는 존재의 아내입니다. 그것이 기토예요. 을경합, 갑기합. 경이라고 하는 글자는 갑이라고 하는 남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남편으로. 남자 사주에서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남편 역할, 남편 노릇, 남편질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자 사주에서 기토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는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된 거고 남자가 남편이 된 거죠. 그래서 요 여자가 아내가 됐는데 와이프가 됐는데 처가 됐는데 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기토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 갑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것이 만약에 충신이다. 그럼 어떻겠어요? 남편 역할을 하는데 충직하게 하는 거예요.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못되게 해야 할 팔자본하고 못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편 노릇을 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내가 여자로서 아내 노릇을 못한다 하면 나는 남편 노릇을 안 해도 되는 사람, 아내 노릇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면은 아내의 노릇을 잘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 글자마다 식간의 모든 글자가 역할을 잘못할 때 피아노 건반이 하나가 소리가 어떤 소리든지 고장이 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가 경금이라는 역할을 해요. 경금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남편 노릇만 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노릇도 해요? 어떤 노릇을 하냐면은 자식 노릇도 하죠. 자식 노릇. 남자가 부모한테는 자식이죠. 자식의 노릇을 하는 거는 병화입니다. 병화. 남자한테서 식신이 자식이라겠죠. 식신이 자식인데 남자가 남편 노릇도 잘하고 자식 노릇도 잘하려면은 경과 병이 시신일 때, 또 남자가 부모 노릇을 잘 하는 거는 인입니다. 인. 남자한테는 인수가 부모라겠죠. 식신이 자식이고요. 여자한테는 인수가 이게 자식이고요. 식신이 이거는 부모라겠죠. 부모. 남자와 여자는 반대라겠죠. 이렇게 보면은 식간이 육신과 육추로 치환돼 가지고 통변을 하는 육신론과 관계없이 식간이 갖고 있는 식간론이 이렇게 별도로 있는 거예요. 육신론과 식간론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흉신으로 되어 있고요. 경군도 흉신으로 되어 있고 전부 흉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못난이 팔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식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과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식간론은 덕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할까, 어떻게 이룰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덕입니다. 덕.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할까가 아니고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식 복이 있느냐, 처복이 있느냐, 부모 복이 있느냐, 이게 복이에요. 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것, 부모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 남편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 아내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것, 이거는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논할 것이냐, 덕을 논할 것이냐. 근데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복을 논하죠. 복. 내가 뭘 타고나느냐, 돈복이 있느냐, 명예복이 있느냐, 자식복이 있느냐, 남편복이 있느냐, 이 복을 논합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건 다 뭐야?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받는 것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가 곧 덕입니다. 이 덕은 윤료예요. 윤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서 어떠한 복을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보다는 덕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일례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건데, 목이라고 하는 거는 어질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시킨다겠죠. 오행을 이인의 예지신으로 얘기할 때 그 이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고 이거는 덕입니다. 오덕이라고 해요. 덕. 덕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일을 뭐예요? 하라, 행하라 이거예요. 일을 펼쳐라 이거예요. 인이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어질다. 목을 쓰는 사람은 어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을 쓰는 사람은 어진 것이 아니고 어질게 하라입니다. 어질게 하라. 이걸 덕이라고 해요. 덕. 이걸 덕. 덕이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이라고 해요. 상. 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본보기로 삼고 지켜야 할 것을 상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갖춰야 할 것,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을 상이라고 하고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불을 쓰는 사람들, 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들, 화를 상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뭐래요? 예를 갖춰라. 예를 갖춰라. 예를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율료에서도 경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남편 노릇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식 노릇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자식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복이 있느냐, 처복이 있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궁으로 얘기해요. 궁으로 얘기하고, 그거는 그 육친의 성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율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보다 보면 경금이 잘못되어 있어. 그럼 나는 남편 노릇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거나 아예 남편 노릇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남편 노릇을 잘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서 복을 만드는 겁니다. 복 짓는 일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것,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을 짓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복을 받죠. 그래서 율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율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상담의 기법으로 쓰다 보면은 전부 혼내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담용으로는 안 되지만서도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어떤 그 연구해본 방편으로는 훌륭한 이름이 될 수가 있죠. 이것이 율려입니다. 이걸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빠져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자, 이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율려는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이제 강의 주제인 지지에 대해서 지지편을 할게요.